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여기서 해야 돼요. 여기서 이거 눌러줘야죠. 그거를 저기서 그럼 다음부터 저기서 하게 해줄까요? 사회 볼 때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사회를 보면 저쪽에서 하게 해야 돼요. 여기까지만 하시죠. 그래요. 이거만. 네. 안녕하세요. 안녕 얘들아. 안녕. 자,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모두 모여라. 하나님을 닮은 우리 주 이름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자. 마음을 다해 슬픈 마음 기쁜 마음 주께 드리며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기가 되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리. 사도신경 하시면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현진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번 주일부터 우리 친구들이 유치부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목사님 말씀과 선생님들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목사님 말씀이 있으실 텐데 목사님 말씀을 귀 기울이면서 은혜 받게 해주시고 다음 주에는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처럼 많이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비대면에서도 예배 잘 드리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많이 들어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이에요. 성경책을 찾아봅시다. 사무엘상은 구약 성경 9번째 권이죠.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찾고 있나요? 사무엘상 16장. 이하열 씨, 오랜만에 보는데 성경책 찾고 있나요? 발 말고 성경책, 손 말고 성경책. 응? 최민재, 최민준, 성경책.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 찾았어요? 구약 성경 432페이지, 구약 성경 432페이지 내지는 433페이지. 자,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앙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내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네,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함께하여 해주시고 또 우리가 오늘도 예배드리고 말씀 듣게 해주셔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들을 때 우리 친구들 모두 말씀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 있든지 간에 바른 자세와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루야 예배드릴 때 장난치는 거 아니고 바르게 앉아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 알겠지? 목사님 다 보여. 자, 눈에는 안 보이지? 목사님은 다 보여. 자, 짠 한번 볼까요? 여러분 혹시 쿵푸 팬더 본 적 있나요? 진짜 한 번도 안 봤어? 오, 아마 목사님 봤어요. 그래 목사님도 봤어. 쿵푸 팬더 하나, 둘, 셋, 3개까지 다 봤는데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런데 혹시 쿵푸가 뭐야? 쿵푸가 뭐야? 응? 쿵푸 뭐야? 태권도? 모르겠어요. 되게 한국 사람이구나. 그래, 쿵푸는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우리나라 태권도처럼 아주 모든 사람이 즐기는 무술의 한 종류로 알려진 거지. 이 쿵푸 팬더 영화를 보면 이 팬더가
쿵푸를 하잖아. 근데 이 쿵푸의 이제 뭐라 그러지? 아주 높으신 사부님께서 이 용의 전사, 쿵푸의 이제 최고의 쿵푸의 대가로 쿵푸의 쿵자도 할 줄 모르는 이 뚱뚱한 팬더를 자신의 후계자로 지목하는 내용이 나와. 그게 원에서 나오는 이야기지. 그러면서 이 쿵푸를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이 뚱뚱한 팬더가 무술을 한다니 상상할 수가 있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지. 아니요. 잘 생각해봐. 완전 뚱뚱한 사람이 운동에 뭐 운동이라고는 숨쉬기 운동도 귀찮아서 잘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인가 세계에서 제일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해봐. 그 몸 그대로. 놀라운 일이잖아. 근데 팬더 자신을 비롯해서 아무도 자기가 쿵푸의 최고 고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지.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애니메이션이 진행되어 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팬더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능력들과 또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어떤 재능들을 발견해 가지고 쿵푸의 마스터, 쿵푸의 최고의 권위자로 이게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볼 때 우리가 팬더가 이제 뚱뚱하니까 팬더는 쿵푸를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며 겉모습을 보면서 사람을 판단할 때가 너무너무 많거든.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선택하실 때 그 기준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사람과는 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선택하시고 평가하신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사람의 무엇을 보고 그 사람을 선택하시고 평가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 지난주까지 들었던 말씀 누구에 대해서 들었는지 기억나요? 아니요. 왕에 대해서 들었어. 누구야? 하루야? 네. 누구인지 기억이 안 나? 우리 지난주까지 누구에 대해서 들었냐면 사울 왕. 누구에 대해서 들었다고? 맞아. 사울 왕에 대해서 들었는데 사울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정말 잘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가면 갈수록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렇게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불순종하자 사울 왕을 왕으로 세웠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 선지자 사무엘이었어. 누가 왕으로 세웠다고? 사무엘. 맞아. 사무엘이 세웠어요. 그 선지자 사무엘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슬퍼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아, 너가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슬퍼하고 있을래? 내가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이미 사울 왕을 버렸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하냐면 기름이 아니라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가지고 저기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라는 사람에게 가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더 이상 이제는 사울 왕에게 관심을 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이 아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바로 이새의 아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중에 그 한 명이 하나님이 세우실 새로운 왕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미 왕이 될 사람이 선택이 되어져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이미 왕으로 세울 사람이 선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왕으로 선택받은 그 사람에게 사무엘을 보낸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암송아지 제물을 준비하고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가족들을 그 제사에 초대했어요. 그리고 거꾸로 갔네. 그리고 사무엘의 초대에 그리고 이새의 6 아들. 몇 명? 원래는 몇 명이었을까? 7명의 아들이 있는데 6명의 아들이 함께 나왔어요.
사무엘이 여기 온 이유가 뭐지? 사무엘이 지금 이새의 집에 온 이유가 뭐야? 하나는 제사 드리려고 온 거였고 두 번째는 왕을 세우려고 온 거야. 근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누가 왕이 될지 얘기해 줬어, 안 해줬어? 안 해줬어. 안 해줬어요. 근데 이제 딱 아들들을 불렀어. 아들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제 아들들 얼굴을 하나씩 볼 거 아니야? 아들들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먼저는 큰 아들 엘리압이 나타나서 저기 이렇게 어깨 탁 수염 나고 이게 턱 수염도 나고 이게 멋있게 쓴 아들이 바로 큰 아들 엘리압이었어. 사무엘을 선지자는 이 큰 아들 엘리압을 보면서 오, 짱 멋진데? 오, 턱 수염도 멋지고 키도 큰 거 같고 그리고 뭐 되게 늠름하고 잘생겼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오, 하나님께서 사울 왕 다음으로 새롭게 세우실 왕이 이 큰아들 엘리압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어요. 사무엘이 지금 엘리압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야? 키가 크고 턱수염이 멋있어서. 맞아. 키가 크고 턱수염도 멋있고 또 잘생기고 되게 뭔가 능력이 많을 것 같은 그 겉모습을 보면서 외모를 보면서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사무엘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어. 뭐라고 말씀했을까? 이렇게 말씀하셨어. 사무엘아, 엘리압의 키와 외모를 보지 말아라. 내가 그를 이미 버렸어. 되게 잘생기고 키도 크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버리셨대. 사무엘은 깜짝 놀랐어.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 사무엘아, 내가 사람을 보는 것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다르지 않다. 다르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 안에 있는 그 중심을 본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중심이 뭘까요? 중심이라는 것은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보신다는 거야? 외모를 보신다는 거야? 마음을 보신다는 거야? 마음을 보신다는 거야.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겉모습, 이렇게 키가 크고 잘생기고 멋지고 아름답고 이런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선지자 사무엘도 볼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그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까지도 보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무엘, 이제 아쉬웠지만 둘째 아들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궁금하잖아요. 둘째 아들인 아비나답이 왔어요. 그도 여기 둘째 아들인데 코수염 있고 키도 좀 큰 것 같고 머리도 이렇게 올백으로 옮겨서 멋있은 이 둘째 아들 아비나답을 보았을 때 사무엘이 또 생각했어. 오! 이 사람도 왕이 될 만한 멋진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용감하게 보인 것 같아. 했지만 하나님, 이 사람인가요?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아비나답도 아니다. 내가 그를 선택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세 번째 아들인 삼마가 지나갔어요. 하나님, 이 아들도 잘생기고 멋진데요. 이 아들은 어떤가요? 이 아들도 택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세의 아들들이 지나갔어요. 넷째 아들, 다섯째 아들, 여섯째 아들, 일곱째 아들까지. 이세에겐 8명의 아들이 있었네. 7명의 아들까지 지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곱째 아들까지 다 멋지고 잘생기고 다 능력도 있어 보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그 7명의 아들 중에 선택한 사람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 몇 명 와 있다고? 7명이 와 있는데 7명의 아들 중에 선택한 사람이 없대. 하나님, 이세의 집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왕이라면서요. 왜 아들이 왔는데 없죠? 선지자 사무엘도 당황하고 아빠인 이세도 당황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 아빠 이세에게 물었어요. 이세 아저씨, 여기에 있는 아들들이 당신의 아들의 전부가 맞나요? 라고 말했어요. 그때 이세가 얘기했어요. 아직 막내 아들이 하나 남아 있는데요. 그가 밖에서 걔 키도 작고 별로 볼품도 없고 그래서 밖에 가서 양 치고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이새는 이 제사 드리는 자리에 막내 아들은 별로 볼 게 없어서 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보기에도 이 막내 아들은요, 어리고 부족했다고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이 이새의 말을 들은 사무엘은 사람을 보내어서 그 막내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이새는 급히 사람을 보내서 양을 치고 있던 막내 아들, 이 막내 아들 이름이 뭘까? 좀 이따 볼까? 막내 아들을 데리고 오겠어요. 사무엘이 이 막내 아들을 보았더니 그의 얼굴빛이 빼어나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어요. 사실 이 여기 성경에서 나왔던 눈이 빼어나고 아름답다는 말은 잘생겼다 이런 말보다 아직 어린아이의 티가 난다, 귀엽고 깜찍하다라는 의미도 사실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너무 아이가 어려서 이게 정말 왕이 될 만한 사람인가?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아름답다라는 말에는 뭐였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가 아름답다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 깊은 곳 가운데 아름다운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 아름다운 모습은 바로 이 막내 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막내 아들을 보자마자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아, 내가 선택한 사람이 바로 그 아들이다. 그 막내 아들이다. 그러니 가서 너가 그 아이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축복해 주어라.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이 막내들에게 기름을 부어줬어요. 그러자 그날 이후로 이 막내 아들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더욱더 멋지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목사님이 질문해 볼게. 이 막내 아들의 이름은 뭘까? 막내 아들의 이름은 목사님이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오늘 설교에서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어요. 누굴까? 힌트를 줄게. 두 글자야. 다윗이어요. 맞아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그 왕의 이름은 바로 다윗이었지만 그 다윗은 바로 이새의 8번째 아들, 막내 아들이었던 거예요. 이후에 사무엘은 아무 말도 남기지 않고 자신이 원래 살고 있던 집 라마로 돌아갔어요. 이 기름 부음 사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왕을 뽑는 자리잖아. 그럼 우리가 생각해봐. 왕을 뽑는 자리면 되게 멋진 궁정 같은 데서 해야 되는데 아주 시골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주 조용히 기름 부은 것으로 끝났어요. 하지만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계신다 그랬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과 함께 계시고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첫걸음이 되어진 거예요. 새롭게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으로 부음받은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다윗의 마음. 이제 내가 왕이 된 것 같아. 옛날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딱 3명밖에 없거든. 왕, 선지자, 제사장. 이 3명밖에 없었으니까 생각을 해봐. 내가 레위 지파는 아니니까 제사장은 안 돼. 그리고 선지자로서 뭐 아무것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선지자도 안 돼. 그리고 그러면 남은 건 하나는 왕이거든.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 자신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것에 대해서 이제 내가 좀 있으면 왕이 되는 거야. 아마 다윗의 마음은 두근두근 했을 거예요. 사무엘상 오늘 읽었던 이 사무엘상 16장에서도 사실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잘 기록되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이제 왕으로서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왜 하나님은 왕이었던 사울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찾으신 걸까요? 지난주 말씀에 생각해보면 사울 왕이 처음에는 겸손하였지만 나중에는 그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나님 필요 없어. 사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사울 왕이 아니라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었거든. 근데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왕이긴 하지만 진짜 왕 앞에 겸손하게 있지 않고 자기가 진짜 왕인 것처럼 사울의 교만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다시 말하면 오늘 사울과 비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언제나 겸손하게 순종할 줄 아는 그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사무엘상 16장 7절인데 우리 친구들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노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의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이 뭐라 그랬어? 아까 목사님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마음이야. 그러니까 내 생각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진짜 내 마음을 하나님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중심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요,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은 그럴 거야. 좀 잘생기고 예쁜 연예인을 보면 와, 저 사람은 착하고 예쁘고 멋질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겉모습보다 진짜로 그 안에 있는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신다는 것,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진짜로 정말로 짱 많이 사랑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 들을 때 말씀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정말로 기대하면서 듣고 있는가?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나왔던 이 이세의 막내 아들 누구라고? 다윗.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아주 쏙 드는 사람이었어. 어떻게 들었다고? 쏙 드는 사람이었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언제나 100% 10번 중에 9번 뭐 이런 게 아니라 무조건 10번 중에 10번에 순종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거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키가 크고 늠름하고 남자답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그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그 어떤 사람보다 크고 진짜였던 거지. 다시 말하면 이때 당시에 다윗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없었던 거야. 다윗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 없었던 거야.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 나이가 어리지만 나이가 어린 이 다윗도 그 중심을 보시고 왕으로 세우셨던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새의 일곱 아들 멋지고 잘생기고 능력도 많고 키도 큰 그 일곱 아들은 보고도 지나치시고 제일 어린 다윗을 선택하신 거예요. 다윗이 이런 마음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성경이 바로 시편이라는 성경이에요. 시편은 150편이나 되거든. 근데 그 중에 73편, 거의 반절이나 되는 것을 다윗이 썼어요. 다윗은 시를 쓰면서, 이 시는요 사실 노래로 되어져 있는 기도라고 생각하면 돼. 시를 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순종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바로 다윗의 중심이었던 것이죠. 더욱이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쫓기는 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하였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도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를 잘해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 그러면 기도만 잘하면 돼? 좋은 마음. 아니요. 그러면 예배를 좋은 잘 마음. 드리는 거 그냥 앉아만 있으면 잘 드리는 거야? 어떤 마음으로 아니요. 예배를 드려야 돼? 좋은 마음. 그 기쁜 좋은 마음. 마음이 뭘까? 기쁜 마음. 어이? 그 좋은 마음. 다윗이 아까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있었다 그랬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 좋은 마음이 너무너무 맞는데 그 좋은 마음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야. 사람들처럼 그냥 겉모습,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에 그냥 앉아 있으면 잘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근데 사람이 보기에는 그냥 멍 때리고 이러고 있어도 예배를 잘 드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야. 기도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꾸벅꾸벅 졸고 있어도 사람이 보기에는 기도를 잘해 보일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면 기도를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정말로 오늘 하나님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지.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과 정말 깊이 대화해봐야지 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야. 기쁠 때나 슬플 때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평안할 때도 힘들 때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찾고 계세요. 그리고 그거 알고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중심이 바로 선 사람들은요, 오늘 다윗이 얼굴빛이 빛난 것처럼 어리기 때문에 빛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깊은 곳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의 얼굴이 빛난 것처럼 우리 친구들의 얼굴도 빛이 반짝반짝 날 거야. 우리 반짝반짝 해볼까? 반짝반짝. 안 할 거야? 서연아 반짝반짝. 얼굴에 놓고 반짝반짝. 분명히 우리 친구들 보니까 오늘 목사님이 보니까 카메라도 켜고 또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열심히 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의 얼굴들이 이미 다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싶어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앉아 있는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까지 다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도 항상 지켜보신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나오면서 코로나라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비록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훈련시키시고 또 그를 훈련시켜서 왕으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더욱 강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의 방법은 외모가 아니라 키와 나이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다윗이요, 이새의 아들 중에 가장 어린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럼 나이가 필요할까요? 아니요. 멋진 몸매와 얼굴이 필요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보시는 거 뭘까요? 마음이에요. 우리 살아가는 우리 면목중앙교회 친구들 안에 한 주를 살아가면서 또 날마다 살아가면서 다윗처럼 그 모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멋진 모습으로 날마다 변해가며 성장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해야지. 아멘. 아멘은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하면서 동의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아멘 하는 거야.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겉모습을 가꾸는데 힘쓰기보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잘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게 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선택받는 우리 면목중앙교회 모든 유초등 친구들이 되게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면서 헌금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이 정말 좋아요. 나의 마음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그 사랑 크고 놀라워 감사하며 나의 삶 모두 드립니다. 두 손 모아서 주께 드려요.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선생님 드린 헌금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 받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것에 감사하여서 또 일주일에 우리를 지켜주신 것에 너무너무 감사하여서 주님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예물 드린 모든 우리 어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헌금을 드릴 때도 그냥 가지고 나왔으니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첫 번째로 생각하는 마음으로 또한 헌금 드릴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한 이 헌금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또한 선포되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목사님 광고할게요. 네, 네. 오늘부터 모든 학생이 대면 예배 나오는 거야, 얘들아. 교회로 오는 거나 한다. 알았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렸으면 너무 좋겠고요. 목사님이 교회에 나왔을 때 발열 체크도 다 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2차 백신까지 다 맞았어. 그러니까 코로나 걸릴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제 50회 수도노회 성경고사가 12월 11일에 아침 9시에 평내교회에서 있어요. 목사님이 잘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도 같이 참석해서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 수도노회 그리기 대회에서 우리 태경이랑 유경이가 장려상을 받았어. 우리 박수 한번 해줄까? 우와. 네, 시상은 우리 2부 예배 때 어른 예배 때 가가지고 할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 황효린 언니 누나, 오빠는 아니지. 언니 누나가 언니 누나인 우리 황효린 어린이가 모범상을 수상했어. 박수 한 번만 더 쳐줄까? 네.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공과를요 대면 2개를 따로 나누시죠. 그래서 저학년 하나랑 고학년 하나 나누시고요. 우리 1, 2, 3학년 손 들어봐. 내가 1, 2, 3학년에 들어간다. 자, 1, 2, 3학년은 김수혁 집사님 하시고요. 4, 5, 6학년 4, 5, 6학년은 우리 이도영 선생님. 네, 이도영 선생님 4, 5, 6학년 여기 유경이랑 태경이랑 효린이랑 하면 됩니다. 너무 많나 1학년이? 1, 2, 3학년이? 네, 그리고 나머지는 원래 반대로 나눠 주십시오. 1학년도 1학년을 3학년이랑 묶어서 나눠 주세요. 3학년 선생님 누구시죠?
네, 주혜연 선생님네 반으로 3학년 다. 비대면 다 하시고 반대로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으겠어요? 한목 선생님이 네 그렇게 하시죠. 네 그러면 반을 좀 알려주세요. 자 그래 공과 공부 할 거니까 나가지 말고요. 저기 네 예배를 마쳤고 저희 녹화 꺼주세요. 자 공과 공부 잘해 얘들아. 공과 공부 도망가면 안 돼.